기도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 기도하시죠? 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루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딱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안 그러면 자꾸 내 자신이요, 생각, 마음, 육신이 흑암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 안에 한 가지 더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제가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요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도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잖아요. 문제 없이 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요, 이 사단이란 놈은, 이 마귀란 놈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는 법이 없어요. 계속 문제를 주고요, 계속 갈등을 주고요, 시험거리를 주거든요. 저에게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 내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요,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저는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무조건 하나님 바라봅니다. 장로님이요, 저에게 와서 여러 이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와요. 그럼 문제를 딱 가지고 오면, 문제를 딱 가지고선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 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어떡하냐? 말을 안 해요, 제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을 딱 다무는 거를. 그럼 그거를 내가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저는요, 말을 못하고 어떡하냐면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바라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뭔가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데 이 일을 잘 못해요.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요, 계속 그거를 안 하고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그냥 하나님 바라봐요. 그게 더 빨라요. 왜?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을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했냐? 부족한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항상 주 바라기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 문제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무엇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대체적으로 사람을 많이 바라보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상처가 다시 돌아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탁을 하고 일을 맡기고 하는데 안 해요. 못해요. 하지 못해요. 자기의 상황들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당사자인 저는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한 뭐죠?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한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몸부림치고 하는데 한계에 딱 부딪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떡하냐? 이것도 할 수 없는 나. 참, 난 바보 같네. 참 부족한 게 많네. 야, 너 진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해요. 또 어떨 때는요, 주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저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계속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염려되죠, 걱정되죠, 근심되죠, 두렵죠, 힘들죠. 자꾸 현실을 보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목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다가 정 목사가 말을 잘 안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힘든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하나님이 해결해 가셔요. 제가 여기다 거의 다라는 말을 붙였죠. 100%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다 해결하셔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 되면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것도. 오늘도 언약 잡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렇게 어떨 때는 이제 눈이 이렇게 총명하게 딱 비춰가지고 글씨도 잘 보이고 다 잘 보여요.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상태예요. 안 보여요. 글씨가 잘.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겠죠, 저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 메시지 아시죠? 오늘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모든 지혜를 얻고 응답받는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죠?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잘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 나 다 버릴 거야. 이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겟세마네
같이 올라가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밤 너희들이 날 다 버릴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뭘 했냐? 훈련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도요, 훈련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 또한요, 이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체험했어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봤다니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이 구원자 맞구나. 이들이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요, 이들이요, 전도도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10장, 그래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의 체험도 한 겁니다. 자신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진짜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서요, 많은 응답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들 보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있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제자들이요,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의 생계 다 버리고 우리의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예수님 버린다고요? 에이, 절대 버리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요, 몇 시간 지났어요? 하루도 아니에요. 딱 몇 시간 지났거든요. 요 이후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볼 건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되어졌냐? 제자들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 제자들이요, 복음화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예, 복음 들었는데요, 복음화가 되지 못했어요. 복음이 자기 안에 개인적으로 야, 이 복음이 모든 답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복음화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화되지 못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잘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이야, 너가 잘했구나,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런 축복 너에게 쏟아부을게, 이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떻든지 간에 언약 잡아라. 말씀 잡으면 응답을 너가 그 안에서 찾고 누리게 될 거야. 언약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자세히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31절, 32절 두 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얘기를 했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목자를 치리니 양은 다 흩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목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데요. 흩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인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다 도망갈 거야. 그래도 뭐라고요? 괜찮아.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괜찮아. 왜? 32절.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서 내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도망가도. 괜찮은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찾아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뭐에만 꽂혔느냐? 31절만 꽂힌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아니 못 들은 거죠. 복음화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한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버린다고? 아이고 우리는 절대 안 버려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전체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요. 너희들이 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찾아갈 거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다시 만나자.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고 단어에만 꽂혀요. 특히 이단들이 이러거든요. 한 단어만 딱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지? 여기에만 꽂혀요. 전체를 못 봐요. 교회 전체적인 걸 못 봅니다. 한 단어만 딱 보고 한 행동만 보고 그걸 가지고선 평가하고 판단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 속에서 판단하고 말을 하는 거죠. 왜? 31절 한 절만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틀린 거는 아닌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기가 쉬워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안 되면 어떡해?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내가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본인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는요. 열심 특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몇 시간 후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요. 3번 부인을 해요. 근데요. 오늘 본문 내용 지나서 26장 7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요. 저주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수제자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그리고 또 열심 특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나중에 닭이 울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어떻죠?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난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으니 통곡하고요. 그러면서요. 자신 스스로가 실망을 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야,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 네가 제자야? 아이고,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 야, 너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 어?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떠시오? 베드로가요. 다 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릴리 촌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너는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 될 수 없어. 무슨 제자야. 너 같은 놈이. 그래서 갈릴리 촌사람으로 어부잡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화 되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에 속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요. 따라다니고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요. 문제가 오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화 되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랬더니요. 그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복음 안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당장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당장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다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 보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메시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놓고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은 이 메시지를 좀 수정도 하고 기도하고 쭉 하는데 금요일날 메시지 다 정리했는데 싹 날아가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메시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주보에 나온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왜 깨어있으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너가 깨어있어야 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제자들 보고 얘기를 한 거죠.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 지상 최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날 거거든. 몇 시간 후에. 그럴 때는 너가 깨어있어야 돼. 안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니까. 시험 든다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어버렸잖아요. 제자들 다 시험 들어가지고 갈릴리로 가버렸잖아요. 32절의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너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 이 얘기거든요. 왜?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만들거든요. 열심 특심으로 하다가 끝내는 안 되니까 어떡하죠? 사단이요. 너 같은 존재가 제자? 너 같은 존재가 예수 믿어? 아유, 너 같은 존재가 세계복음화해? 에이, 우습다. 속이는 거죠. 결국에는요, 자존감 모든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뭘 해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는 거 다 맞는데 말씀 딱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놓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현실과 그랬던 문제에 계속 내가 시험 들고요.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았다면 이 제자들이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창세기 3장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또 버릴 수밖에 없네. 아, 진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딱 잡으니까요,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 딱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시험 들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의 시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증거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삶에 계속 피곤해서 지쳐버립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요 계속 몰려들어요. 내가 뭔가를 막 몸부림쳐야 돼요. 막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말씀 못 잡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육신 기도밖에 안 돼요.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군.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돼. 진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 부활을 이뤄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육신 기도로 가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가 되겠죠. 반대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맡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말씀의 언약 잡고 복음화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 어떡하냐?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완전 복음이죠. 맞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배고픔도 있고요,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그런데 완전 복음이신데 피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죠? 영광이요,
축복이잖아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저주 문제 해결되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그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이 십자가는 저주예요. 예수님께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거죠.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자기 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저주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도요, 조금 상처가 나가지고 곪거나 상처가 나가지고 이걸 도려내면 되게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철저하게 저주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왜? 우리 죄,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어떡하냐?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뭐라고 그랬냐? 기도를 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왜? 도저히 이 길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잔을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고도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이 복음이, 전도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어떻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기도가 나오냐? 이게 되어질 때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이 고백이 나오겠죠. 복음화가 되면요. 복음은 완전 모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이 실패가 아니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대 믿음이 있다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되겠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발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천 사항이 있겠죠.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복음으로요. 그래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로 가요. 아까 얘기했죠. 자신, 사람, 현실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어떻게 하냐? 복음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 다락방, 이것을요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갈보리산,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감난산 뭐죠? 제자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또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뭐를 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물려 이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네 자신과 현장과 가정에. 그리고요, 마가다락방은 뭐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은요, 내가 가는 현장은요,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에 나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이 발걸음 속에 사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응답받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요,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